한 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하면서 신령한 자가 누구인지, 신령한 자란 무엇인지,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신령하다는 것, 이게 스피리추얼하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의미상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설사 이제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정착이 되고 이게 그 의미가 드러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미 신령한 자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된다는 의미가 결국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거 너무 놀랍다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저도 고등학교 때 주님이 내게 이제 이 진리를 열어주셔서 그때부터 이 진리를 붙들고 이제 계속 이제 씨름해 왔는데, 계속해서 사실은 이거를 생각하고 이걸 가르치고 이걸 삶에 적용하고 이거 가지고 논쟁도 하고 이제 씨름하면서 이게 정말로 여기 안에 엄청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5월 달에 고린도전서 2장 이제 그 6절부터 했죠. 6절부터 16절까지. 거기에서 이제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 푸니마토스, 사이키코스, 푸시키코스, 그거를 이제 같이 하면서 신령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지난달에도 했고 이번 달에 다시 하고 있고, 근데 아직도 좀 선명하진 않죠. 아직도 선명하게 이거야 이렇게 내가 붙들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것을 가르치는 게 아직은 잘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그렇죠? 아직은 감으로 잡긴 잡지만 이거야, 이게 아주 선명하게 이제 깨달아져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하는 게 아직은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매주 사실은 이 내용을 1년 내내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있어요. 이 안에. 또 성경은 이제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살피려고 해요.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는 계시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성,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이 영적인 이제 우리 내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정의한다는 것. 이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계시에 대해서. 계시가 뭐죠? 계시. 감추었던 것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얘기하자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칼립토라는 말이 감추다라는 말이에요. 덮다, 감추다. 근데 감춘 것을 이렇게 드러내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예를 들면 이제 부정선거, 감춰진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근데 문자적으로 그런데, 근데 그 신약에서 이제 계시라는 말을 쓸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계시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과학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도 감췄던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술가들이 자연 아래에 있는 아름다움의 법칙을 찾아서 그걸 드러내는 것도 사실 그것도 일종의 이제 그런 비밀에 드러나는 거죠. 사실 인생 안에는 이제 그 수많은 것들이 놀라운 법칙, 원리,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춰져 있고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이제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췄던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좀 더 풍요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을 나타내시고 밝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가 창조하신 모든 세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과 영광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찾아서 인생의 행복을 누려왔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 있는 더 놀라운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감춰져 있는 자연의 법칙, 수학의 법칙, 아름다움의 법칙, 뭐 정의의 법칙 이런 것을 알고 그거를 누려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것을 나타내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이전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혼, 푸시케를 만든 이후에 그들이 그 혼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보이는 세계였어요. 보이는 것들. 종교나 철학까지도 인간의 내면과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찾는 철학까지도 사실상 피조 세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비밀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차원, 그야말로 피조물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계시라고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계시, 이것을 부활의 계시라고 하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알리셨어요. 지적으로 계시한 것이죠. 지적으로. 그게 우리 지난달에 했던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는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 그리고 자연적인 생명 안에 들어있는 혼, 정신, 이것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속한 것, 영원한 것을 알 수 있는 눈을 여셨어요.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통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 하나님의 차원, 아버지의 영광의 차원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내적인 기관이 생긴 거예요. 없던 기관이. 그러니까는 사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하게 생겼지만 믿는 사람 안에는 다른 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이라는 기관이에요. 이 영은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영과는 다른 영이에요. 똑같이 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이거는 다른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이에요. 다른 존재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신령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신령한 자라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있던 육의 차원,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 있는, 보이는 것을 알고 있는 혼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새로운 지적인, 새로운 인식의 능력, 이것을 바로 신령한 자의 인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 그 비밀들을 알 수 있는 내적인 기관이 생기므로 이제 두 가지 차원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자연적인 세계, 인간의 세계, 역사, 문화, 예술, 국가, 사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느끼고 거기에 반응하죠. 육의 세계와 혼의 세계가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서 살고 있는 세계이고 우리도 그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세계를 넘어서 있는 다른 세계가 열려 있는 거죠.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영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느끼시고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이 영, 이게 신령한 자예요. 예.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이게 새 생명의 탄생,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신령한 자가 이 계시의 차원, 영의 차원, 하늘의 차원이 열리게 될 때,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말하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눈을 뜨지 못했을 때 상상하던 세계, 그 세계가 너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이제까지 내가 알고 거기에 반응하고 살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려져서 그 세계가 인생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어요. 저는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 그는 육적으로, 혼적으로 뛰어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를 만났죠. 말하자면 영의 차원을 그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영의 차원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안에 영이 그 순간에, 보는 순간 깨어난 거예요. 그것을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이 그에게 열린 거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가 이제까지 확신하던 것, 그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살던 인생이었다면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놀라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가 다른 영광을 본 거예요. 다른 영광. 이 피조물의 영광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실제가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진짜로.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던 그림자였고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인생 모두를 이제 거기에다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자라는 의미예요.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차원, 하늘의 차원, 영의 차원을 보고 거기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리겠어요. 빛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그게 그냥 무의미하게 된 게 아니라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 너무너무 좋은 것이 그에게 주어진 거죠. 말하자면 밭을 갈던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여겨져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 거예요. 이게 신령한 자에게 열려지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계시가 열려져 있습니까? 저는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는 것,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지성이 열려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알게 될 때 이제까지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의미는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만드신 그분,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다 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 거예요. 실제가 그런 거예요. 실제가. 다이아몬드를 보고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이아몬드인데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금, 은, 보석 다 내려놓고 이거 사, 이거 붙들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당신의 전부입니다. 당신 자신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에게 가장 귀한 분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당신 전부를 드리세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
이게 신령한 자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 이거를 그렇게 느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게 신령한 자가 되었느냐 아니냐. 근데 아직도 이게 희미하면, 이게 아직도 분명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의 눈이 뭔가 다른 것에 가려져 있는 거죠.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랍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이 신령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과거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령한 세계가 보이지 않아 다른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예, 신령한 자는 첫 번째 계시의 차원이 열린 것이다. 두 번째로 영성. 우리가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게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이 열려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놀라운 비밀, 놀라운 보화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그리로 뛰어들게 하는 거예요. 초월이죠, 초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가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에 머물던 사람이 이제 내 안에서 머물렀던 것에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게 바로 계시적인 차원. 그러니까 신령한 자라는 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넘어 저 바깥에 있는 것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 계시가, 바깥에 온 계시가 내 안에, 내재적인 내 안에 어떠한 것을 가져올까? 계시를 만난 사람들, 계시에 접한 사람들, 신령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 내적인 그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거를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 얘기해요. 영성.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 알미라는 것을 내포하고, 또 그것은 내 안에 주관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는 혼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그걸 가지고 나의 육을 세워가는 일에, 나의 육체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왔어요. 그게 우리가 혼을 가지고 세상을 만나는 반응이었습니다. 혼으로 본 세상, 혼으로 본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권력을 차지하고 이런 걸 누리고 이걸 좋아하고 이제 그런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반응하고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분의 놀라운 사랑, 이것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일어나는 결정적인 변화는 우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인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의 차원과 육의 차원이 대조가 되면서 세상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이 뭐였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자신이었잖아요, 자신. 내 자신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너무나 인생을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인생의 목적이었고. 뭐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 열려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중심이 내가 아닌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마치 지동설,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천체가 다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발견하듯이 내가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의 중심은 바깥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혁명적인 인식의 변화이고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인생의 근원이거나 목적이 아니고 나는 근원이시고 목적이신 분에 속해 있고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으시고 내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저러한 것을 받았지만 내가 전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이고 그분이 자라게 하신 것이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자신을 보는 사람과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까지 살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에고, 자아가 팽창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자아가 팽창돼요. 요즘 서구 사회가 가져온 문화적인 특징이 뭐죠?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주체, 자아, 이게 모두에게 공유되는 인식이에요. 물론 인생은 주인으로 살아야죠. 누구에게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인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인생은 사실 스스로가 온전한 주체일 수 없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그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이 마치 자신으로부터 비롯됐다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왕노릇하고 뭔가를 주장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거를 깨닫게 하면서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난 변화는 내가 이제까지 주체로 살아온 인생, 내가 고집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왔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었고 이게 잘못된 인생인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아의 죽음, 깨어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거는 신령한 자일 수 없죠. 고린도 교회에 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왜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왜 싸움이 일어나죠? 가정에서 부부간에 왜 싸움이 일어나고 자녀들과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이 사회에서 온갖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깨어지지 않은 자아 때문에 그래요. 믿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죠?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잖아. 이것저것 마련해야 되고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러나 너무 무능하잖아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걱정, 근심, 두려움, 씨름, 싸움, 고통, 이게 육에 속한 사람, 자아 주인 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면 놀라운 평안과 자유함이에요. 우리 인생이 부족하잖아요. 너무나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는 부모가 채워주죠. 근데 그 성인이 되어서는 누가 채워주나요? 남편이 채워주나요? 아내가 채워주나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채워주나요? 물론 그들의 도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문제 상황 앞에서 늘 어쩌야 할지 모르는 불쌍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영광의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인생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구나.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 인생은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불쌍하게 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한 이후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은혜 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 주신 거 가지고 섬겨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 나눠주고, 그러니까 나도 풍성하고 다른 사람도 풍성하고. 내가 주님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은 이제 인생은 내 인생은 이제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이제 인생은 이제 완전히 풀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답답하고 문제투성이었는데 이제는 인생이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는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이제 가난하다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나에게 무능하다 말할 수 없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가난하다 하고 나를 부족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가 나의 모든 기업을 그분께 드렸을 때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셔서 그분의 풍성함으로 나를 채우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풍성했고 가난한 중에도 그는 자신이 가난함을 오히려 부요함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성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영성은 죽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게 됨으로 부욕해 되는 것이고 죽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역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부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다 내어놓는데 그 사람의 안에는 엄청난 것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었던 일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영적인 이렇게 놀라운 일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이 임한 거예요. 하늘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놀라운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이 역사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되기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더한 은혜로, 더 놀라운 은혜로, 더 소망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가 은혜로 베푸시는 인생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게 영성. 그러니까 영성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증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실제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병들고 고통당하던 사람이 고통당하던 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성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고 강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고 나가는 사람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성. 하나님이 왜 이런 신령한 자, 이들을 왜 세우실까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요. 다스리기 위해서. 신령한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이고, 이들 안에는 엄청난 하늘의 능력과 영광이 들어있어요. 세상의 모든 죽음의 세력과 죄의 세력을 깨트리고 올라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지금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돈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죠. 근데 그것은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고, 그것은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거는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것이고 시들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 불면 그냥 시들게 돼요. 돈 많은 부자도, 권력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누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신령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이 신령한 자들.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가 많지는 않죠. 소수죠. 세상은 다수가 다스리잖아요. 민주주의 다수가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원리적으로 보면 다수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소수가 다스리고, 그 소수는 특별히 택함 받아서 이렇게 훈련받고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신령한 자들이에요. 신령한 자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싸움은 누가 이기나요? 신령한 자들이 이기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는 어때였죠? 신령한 자들이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미움당하고 짓밟히는 거예요. 저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신령한 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자들에 의해서 못 박혔어요. 지금도 신령한 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걸 보지 못하니까.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빛을 오히려 어둠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자로 세상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고, 영적 싸움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고, 반드시 일어나요. 왜냐하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너무 다르니까. 전혀 다르니까. 하나는 자기를 의지하고 육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데, 이제는 자기를 내려놓고 육에 속한 것 내려놓고 주께서 이끌어 가신 새로운 세계로 나가니까
그리고 세상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계속 폭로하고 드러내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가 없죠. 빛이 들어가면 세상의 어두움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미움을 통해서 오히려 신령한 자가 더 신령하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신령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지지와 인정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생명 그 자체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생명의 능력이 그를 신령한 자로 세워가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부여하고.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계시적인 차원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영성, 우리 안에 내면적인 변화, 이걸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세상과 대립하고 대결하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엄청난 체제 전쟁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체제 전쟁의 소극적인 의미는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체제 전쟁이지만,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본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인들, 그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과 여전히 인간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세상을 자신이 뜻하는 대로 만들겠다는 인본주의자들, 그들의 대결입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령한 자로서 세상을 향해 들어가고 그들과 다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점점 이 세상이 점점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봐요. 이전에는 다 한 가족이고 한 친구이고 같이 같은 교회에 속해 있고 같은 크리스찬이고 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신령한 자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육에 속한 자를 고집하느냐, 세상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주님의 길을 택하느냐에 갈림길에 다 서 있다는 거예요. 살림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하고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현실적으로 보아서 과연 누가 이길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없어요. 드러나기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령한 자는 이미 승리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바 되어 그가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 오르셨고 그 영광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신령한 자라는 그 말 자체가 승리자라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겼고 죽음에 대해서 이겼고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성은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만드는 일에 우선을 해야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연단되어진 우리의 삶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되어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회사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전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다스립니다. 신령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이고 그러기 위하여 더 성결하게 되고 더 온전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정치 권력을 차지하고 무슨 선거에서 당선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생명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녀들을 그걸 가지고 가르치느냐는 거.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느냐. 그게 승리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그 삶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위 아래 복종케 하느냐. 내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자녀들이 말씀에 복종하면 그러면 영적 싸움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계에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여전히 당신은 육신에 속한 자로 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세요. 신령한 자의 길로 나가세요. 당신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망합니다.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그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놀라운 역사,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놀라운 변화로 지금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따르다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밝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다 밝히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께서 하신 일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안에 이전에 살던 헛된 인생, 육의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자신을 자랑하던 인생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인생 살게 하옵소서. 이전의 삶에 대해서 가난해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욕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심히 어둡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우상 숭배, 음란과 방탕과 거짓과 폭력 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위기 안에, 영적 위기 안에, 도덕적 위기 안에,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주께서 행하시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셔. 주님과 함께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들 일으키며 생명의 빛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세를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안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